1997년에 어떤 사람이 비디오 가게 앞에 서 있습니다. 너무나 열이 받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체료로 $40나 내야 됐기 때문입니다. $40면 97년 정도 하면은 1100 얼마 환율이 그랬으니까 한 5만 원 좀 넘지 않았을까, 아니면 4만 원 후반대 그렇겠죠. 너무 비싼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 빌려보던 시절이 있었죠. 비디오 가게 가서. 그래서 밀리면 연체료 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의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보셨어요? 2,000원, 1,000원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도 금요일이면 가서 비디오 테이프 빌려가지고 토요일 날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80년대 후반, 중반, 후반, 90년대 그렇게 했었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나 아까운 거야, 연체료. 그럴 때 있잖아요. 빌리는 건 안 아까운데 연체료는 무지하게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연체료 없이 비디오를 실컷 볼 수 있는 아이템이 없을까 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제는 개당 얼마 말고 구독료를 받자. 월정액을 받고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주는 그런 사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어떻게 했냐면 우편으로 DVD를 빌려주는 사업을 합니다. 처음에는 잘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온라인에 접속을 해가지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빌리면 연체료를 안 내도 되니까, 한 달에 얼마만 내면 실컷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2000년 초반에 닷컴 버블이 있었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던 모든 것들이 망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 사업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직원도 뽑아놓고 사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잘 되다가 안 되니까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블록버스터라는 곳에 찾아가요. 여기가 어디였냐면 전 세계에 9,000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주는, DVD를 빌려주는 그런 업체였어요. 엄청난 곳이었죠. 가서 말합니다.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인수하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5,000,000, 지금으로 따지면 500억대 중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수하면 열심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업을 같이 하면 분명히 사업이 확장될 거고 나중에 잘 될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블록버스터 대표가 이 말을 듣고 비웃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너네들이 지금 사업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왜 인수를 하냐고, 그 돈에. 왜냐하면 블록버스터에서 말한 건 뭐냐면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매장으로 와서 비디오 테이프나 DVD를 빌리면서 팝콘도 사고 음료수 사 먹고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에는 블록버스터로라는 것을 그들은 광고를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오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으로 빌리면 월정액을 내면 DVD를 빌려주는 사업을 하자고 하니 기가 막히죠.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블록버스터가 연체료로 버는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에 가까웠대요. 그러니까 연체료를 물지 않는 사업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왜? 자기들은 그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총 매출액의 16% 정도를 차지하니까 이걸 놓을 수 없는 거죠. 자기들이 돈을 버는 것과 완전히 반하는 것을 하면 그동안 벌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때요? 받아주지 않으니까 난감하죠. 그래도 열심히 해보자, 목숨을 걸자 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떠올리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부터 10년이 흘렀어요. 찾아갔던 그 사람들은 성공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넷플릭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저런 연구를 하던 끝에 빌려주는 건 안 되니까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자. 이것도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인터넷망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뚝뚝 끊기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알았어요. 분명히 발전될 거야 하면서 미래를 내다보았다는 거죠. 파괴적 기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은 돈이 안 돼도 나중엔 돈이 될 거다. 이거를 알아보는 사람이 돈을 번다는 거죠.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0년에 블록버스터는 완전히 망해요. 왜냐하면 그들도 나중에 넷플릭스를 참고해서 자기들도 온라인으로 하려고 했지만 이미 매장이 많잖아요. 인건비 나가죠.
그 다음에 뭐 나가요? 임대료가 나가고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까지는 하나 남았대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라는 것이 그래요. 지나고 보면 아는데 그때는 몰라. 알면 얼마나 좋아요? 저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친구 하나가 저랑 되게 친했는데 이 친구가 도시락 반찬을 싸우는데 저는 계란 싸가고 막 그랬거든요. 얘는 무말랭이만 싸우는 거야. 친해서 같이 먹는데. 그래서 좀 너무하잖아요. 가끔은 얄밉기도 하죠. 왜? 같이 먹는데 얘는 계란 먹고 저는 무말랭이 먹으니까 오늘 그랬어요. 야, 너는 왜 무말랭이만 싸우니?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우리 집이 형편이 좀 어려워. 주변에 땅만 많지 다 쓸모없는 땅이야. 그래서 좀 봐주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부터는 도시락 밥 밑에 계란을 깔아서 계란 반찬도 싸가지만 밑에 계란을 깔아고 갔더니 얘가 알아가지고 밥 밑에 있는 계란을 반 찢어가지고 집 밥 밑에 놓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쨌든 친구니까. 근데 그 친구가 말했던 그 땅이 분당이에요. 그 쓸모없다는 땅이 분당이 지금 찾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복리 이자를 해가지고 계란값을 받을까라는 그런 농담 아닌 농담을 하긴 하는데 그때는 몰랐죠. 그때 몰랐어요. 제가 수원 사는데 버스를 타고 가면 비포장도를 건너가지고 뒷고개라 가는 곳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수지가 나와. 수지 또 판교 나오고 분당 나오는 여기가 다 논도 아니야. 그냥 뭔지 알아서 그냥 산. 근데 지금은 어때요? 완전히 금싸라기 땅이 됐죠.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계란을 더 먹였을걸. 그리고 인연을 이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미래를 알아보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갇혀서 알아보지 못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신앙은 뭐죠? 하느님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교리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따르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뭐죠?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어떤 것은 길바닥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전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설명을 안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왜 저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죠. 아니 어떻게 말씀하시고 나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못 알아듣게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완고해졌기 때문에 이사야를 보내서 말하죠.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가 가서 하는 말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들어도 보아도 알아보고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가맣기 때문이다. 즉 마음이 무디어졌다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마음으로 보지 못하니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막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본다면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은 꿈쩍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가 가서 말해도 오히려 더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알아보지 않는 걸까요? 한 번, 두 번이야 알아보지 못하는 거지만 세 번, 네 번이 나오면 알아보지 않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왜? 마음이 무디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음이 무뎌졌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죠? 완고해졌다. 떠오르는 단어가 있지 않으세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먹어. 그때 우리 뭐라고 하죠? 뭐가 세다고 그래요? 고집이 세다고 그러죠. 물론 기가 세기도 하지만 고집이 세다고 하죠. 그러면 아이들이 고집이 세요? 어른들이 고집이 세요? 어른들이 고집이 세지 않습니까? 왜? 아이들은 어차피 몰라. 어른들이 말하면 들어야 돼요. 근데 어른들은 내가 아는 거지. 자존심 상한다는 말을 7살짜리가 합니까? 야, 너 나 무시해? 라는 말을 7살짜리가 합니까? 어른들은 하잖아요. 왜? 내가 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갇혀 있으면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블록버스터는 뭡니까? 이름 자체가 블록버스터잖아. 영화가 크게 성공하면 블록버스터 영화 막 그러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이미 벌고 있는 것을 맹신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이 그래요. 차를 타고 가는데, 아침에 가는데 앞에서 꼼짝 못하게 가는 게 있어. 1차선인데 앞에서 되게 느리게 가. 운전하는 사람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뒤에 뭐라고 써 있죠? 밥 해놓고 나왔어요. 뭐 이런 거 써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지만, 그럼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저렇게 운전하면 남자다, 여자다? 여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선이 되었을 때, 1차선이었다가 2차선 되었을 때 옆으로 가다 보니까 남자야. 그럼 어떤지 아세요? 남자네? 근데 왜 저렇게 운전하는지? 그리고 좀 갑니다. 근데 앞에 또 설석 기는 차가 있어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겠지. 또 옆에서 봤더니 어때? 남자야. 이때는 멘붕이 오는 거죠. 뭐지? 이럽니다. 또 가는데 앞에 또 설석 기는 차가 있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이때 헷갈리는 거지. 저거 남자인가? 여자인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2차선이 됐어요. 가서 보니까 여자네?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역시 내 그럴 줄 알았어. 2번의 경우는 남자였는데 1번이 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맞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편향돼 있어요. 인지적으로 편향돼서 정보를 찾을 때도 내가 맞는 걸 찾으려고 그래. 인터넷 검색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걸 찾아볼 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 의견이 나오잖아요. 그럼 또 찾아봐. 뭐가 나올 때까지?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는 게 나올 때까지.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 그래, 역시 맞았어 라고 합니다. 이러면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도 삶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가족간에도 그렇고 어떤 사람의 말도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왜? 그러면서 내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때 고통은 뭐예요? 내가 정말 듣기 싫은데 듣는 건 뭡니까? 이건 십자가예요. 근데 듣기 싫어가지고 그만 좀 해 하면서 화를 내거나 누르려고 하다가 부딪히는 고통은 이건 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난 나이가 많고 난 아는 것도 많지만 고집이 세다, 이런 것들. 예전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신부님 그 성경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 나갈 때마다 문 앞에 성구를 달아놓고 만지면서 왔다 갔다 한 거 있죠. 이게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그랬거든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신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 뭐 관심도 없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든 말든 뭐 관심 있겠습니까? 구약의 사건들만 하면 되지. 이분이 그것도 몰라요? 매주자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름이 매주자거든요. 전 그때 알아서 찾아봤지. 매주자 맞아. 근데 굳이 와서 그런 말을 할까? 제가 그때 버럭 성질을 냈어. 그거 모르면 신부 아닌가? 그거 알아가지고 삶이 좀 피셨습니까?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후회를 했어. 어떤 후회를 했냐면 신부라고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모를 수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왜 그런 말 했을까? 그때는 좀 어렸기 때문에. 어쩌면 신부 돼가지고 한 10년도 안 됐을 때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가 그러면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요. 신부님 그거 모르세요? 아마 주교님도 모르지 않으실까요? 교황님도 모르는 게 있지 않으실까요?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당해봤거든. 근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존심 상해요. 누가 뭐라고 하면 안 상합니까? 그러면 그때 팩 하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회개할 줄 아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내 성격이 왜 이 모양이지? 백날 해도 성격 안 바뀌어요. 우리의 기질은 절대 안 바뀝니다. 왜?
유전적인 것도 있고 환경적으로 여태까지 그것이 성립되어져 왔기 때문에. 나는 왜 성격이 이렇지? 백날 고민해도요, 스트레스만 쌓여요. 문제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 기질이 더 튀어나와. 그래서 성격과 기질은 좋고 나쁜 게 없다. 문제는 뭐예요? 수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하면서도 높아. 뭔 얘기냐면 아우 왜 이러면서도 갑자기 내릴 줄 아는 거지. 그래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느긋하면서도 어때요? 이때는 내가 좀 빨리 움직여야 되겠구나 하면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듣는 마음이 뭔지를 잘 깨달으면 신앙도 삶도 발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 왜? 지혜는 하느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용은 13장이고요. 11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세례자 요한의 얘기를 하십니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금욕적인 삶을 살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미쳤나 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울리면서 먹고 마시죠. 뭐라고 합니까? 먹보요 술꾼이다 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거죠. 장터에서 한쪽은 춤추고 놀고 한쪽에는 피리 불면서 뭐라고 합니까? 왜 너는 춤추지 않아? 너는 왜 곡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 멋대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수님의 메시지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왜?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죠. 바리사이나 유사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까지도 쇠고를 저주하지 않으십니까? 어디? 코라진, 벳사이다, 카파르나움. 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이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도 저분의 기적이 누구께로부터 온다? 하느님께로부터 온다. 왜? 여태까지 기적과는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특히 구마할 때도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예식을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예식이 필요가 없어. 내가 말한다. 그 사람에게 썩 나가라. 고칠 때도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놀라면서도 뭐라 그래요? 야, 저게 말이 돼? 속이는 거 아니야? 심지어는 뭐라 그러죠?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저런 기적을 행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시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알아보지 못한 걸까요? 마음이 무디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느님께 감사하다고 그러세요. 왜? 지혜롭다는 사람들, 슬기롭다는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감추시고 어떤 사람들?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서 철부지는 누굴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문으로 말하면 작은 이들이에요. 누구에 비해서 작은 이들이죠?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에 비해서 작은 사람들이잖아요.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어부생활하고 그러니까 투박하죠. 그러나 그들은 누굴 알아봤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분이 하느님이심을.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까? 듣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요. 듣는 마음은 누굴 알아보는 것?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죠. 구체적으로 알아두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아들만이 아버지를 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고난을 내어주셨다. 그리고 어떤 사람만이 아버지를 안다? 아들과 아들이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들 외에는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드러낸다는 게 계시예요. 즉 예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누굴 알 수 있다? 하느님을 알 수 있다. 나중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뵌 것이니까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어떤 사람은 들어도 알고 어떤 사람은 들어도 알지 못하죠. 들어서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작은 이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듣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알아보는 사람?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 만나려고 하겠죠. 어디에서? 미사 안에서. 또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또 어디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근데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성당 안 나가면 어때? 성당 나가봤자 상처만 받는 걸, 성당 나가봤자 시간만 아까운 걸, 집에서 열심히 묵주기도 하고 성경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됩니까? 안 되죠. 신앙은 뭐라고 그랬죠? 묻어가는 거라고 그랬죠? 어디 안에 머문다? 미사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세례 받는 게 뭐예요? 내가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하느님 안에 머물겠습니다. 예전에 나는 죽고 이제 새로운 나로서 당신 안에 살겠습니다 하면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미사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 받은 지 얼마 안 되면 미사 때도 감동을 느끼죠. 말씀 묵상할 때도 뭉클하죠. 기도할 때도 어때? 뭔가 느낌 있지. 근데 인간이 어때요? 인간의 속은 나도 몰라. 언제 좋아지고 언제 안 좋아지는지 알아요? 연애랑 똑같다니까. 연애할 때도 어때요? 처음엔 다 이뻐 보이지. 왜? 사랑하면 같아지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어때? 커플링하고 커플티하고 좋아 보이죠? 나중에는 어때? 그 모습이 싫어. 옛날에 어떤 분이 제 남편이요, 옛날에는 밥 먹다 흘리는 것도 이뻤대. 야성미가 넘쳤대. 이제는 뭐야? 질질 흘리고 진짜 아주 그냥 더러워서 못 봐주겠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옛날엔 멋있다며. 내가 미쳤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변한 걸까요? 흘리는 거 안 변했잖아. 보는 사람이 변했잖아. 근데 왜 그런 걸까요? 처음에는 주어지지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요 설레이지. 근데 맨날 미사 나와도 바뀌는 게 없거든. 기도해도 바뀌는 게 없거든. 말씀 묵상해도 바뀌는 게 없거든. 봉사해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겠거든. 바뀌는 게 없어서 그래요. 누가 안 변해서? 내가 안 변해서. 미사의 은총은 내가 변해야만 느낄 수 있는데 어느 때? 들을 때. 내 고집을 버리고 최선을 다할 때, 하느님께 맡길 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뭘 맡기라고 그러죠? 생각을 맡기고 감정을 맡기고 말과 행동을 맡기고. 그래서 순간순간 화가 날 수도 있고 순간순간 우울해질 수도 있지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뭐 할 줄 아는? 회개할 줄 아는. 그래서 작은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허락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신비를 드러내십니까? 철부지들, 작은 이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슬기롭다고 자초하지 않는 사람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누구의 뜻대로?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뭡니까? 생각도 제 생각이 아니라 하느님의 생각대로, 감정도 제 감정이 아니라 하느님의 감정대로. 하느님의 감정을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대로. 어디 안에서? 미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때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지 못해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분심장적 들어도 미사 때 주님 제 분심마저 당신께 봉헌합니다 하는 거죠. 때로는 화가 날 때 있죠. 이때도 어때요? 성질대로 사는 게 아니라 뭘 그러라고 그랬어요? 성호, 주님 제가 너무나 화가 납니다. 지금 미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데 저 인간은 확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데.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주님 저에게 평화를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의 기도, 성모성, 영광성,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 그러면 분노가 사그러집니다. 우울할 때 아무것도 하기 싫어. 성당 나가기도 싫고 직장 나가기도 싫고 만나는 사람들 다 피하고 싶고 이럴 때도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우울함에 빠졌어요. 그 당신 때문에 어떻게 살겠습니다? 기뻐하며 살게요. 기도하며 살게요. 감사하며 살게요 하고 내가 변하니까 그때부터 하느님께서 내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믿음은 무엇이다?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고 슬기롭다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작은이다. 나는 철부지다. 그러니 내 생각 감정을 하느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그러나 어디 안에 무조건 머문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그러면 들립니다. 왜? 듣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뿐이지만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아는 게 없어도 대단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무뎌진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거죠. 우린 마음으로 듣습니다. 이게 말이 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따르는 거죠.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즉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신비를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에게는 따르라고 하십니다. 멍에를 메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의 멍에를 메고. 멍에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감을 의미하죠. 감정의 멍에를 메고 말과 행동의 멍에를 메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면서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감정과 생각을 주님께 봉헌하고 지금을 살아가세요.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